자, 이 본문 말씀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의 말기 9년 동안 벌어진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암흑기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2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의 예언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도 우리는 그 당시 온갖 가증한 제약들이 판을 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미가와 같이 올바른 말로 제약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이사야 7장과 이사야 8장, 이렇게 8장에는 이사야가 값진 경고로 아하스 왕과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쳤지만은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사용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간청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찌 더 맞으려고 너희가 더욱 자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므낫세 왕처럼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길을 끝까지 그는 고집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믿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처럼 아하스도 죽어 이스라엘 멸망과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역대하 2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진노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 역대 열왕기에 왕들의 묘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고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들의 묘에 그렇게 묻히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제약, 즉 서민에 대한 압제 그리고 착취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9절에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으로 쫓아내고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음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세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라고. 자, 이 백성들이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원수로서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약은 뭡니까? 제약은 사람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적의를 품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제약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창조주를 향한 적대감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누가 교회를 나가든지 그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었든지 그것을 굉장히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조물주를 향한 감사 그리고 찬양 이런 감정이 마음속에서 다 소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대감은 가장 불합리한 감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감은 때때로 정의감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약이 자아내는 적대감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은 가장 사악하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대감은 이성과 공의의 정면으로 항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은 가장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불행의 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그리고 죄악은 사람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면서 8절에서 권리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 자, 이들은 사람의 겉옷을 벗기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몸에 꼭 맞게 지은 장식용 긴 옷까지 욕심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대적에게 베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신의 친한 이웃들에게 행한 행위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전쟁터에서요 남편들을 살해한 후에 그 가부와 자녀들을 내쫓아버리고 집까지 다 탈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는 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악행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9절에서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아들의 인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행의 자치이고 죄악이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이 인권을 사람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죄악은 뭡니까? 사람을 형제와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형제를 살해해버리고 형제와 더불어 말다툼하게 만들어버리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일을 꾸미고 인류 역사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에 얼룩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행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어떤 땅보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휴식을 얻기에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곳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수 인도하여 이끌어 들이신 이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0절에서 보세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내가 죽지 않으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이끌라. 예. 자, 육체는요 영원히 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는 영원히 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는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진흙의 장막입니다. 물질적인 장막에 불과한 것이 우리 육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먼지와 같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에 저 지구 위에 장막을 짓고 살 동안 우리는 항상 변화무쌍한 세월에 부딪히며 그렇게 이곳에서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실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허무와 고통이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두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 30파운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봉이 30파운드였었는데 이분은 28파운드가 1년에 필요했답니다. 그리고 2파운드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생활이 점점 많은 연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50파운드, 200파운드, 300파운드, 그러면서 1000파운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채 남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가 험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쉴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취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땅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곳에서 쉼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역경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불행에 대해서 불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불행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쳐오든지 내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귀도 마찬가지고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 우리에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가 겪을 변화와 고통에 대비하되 장래의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서 더 큰 노력과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심어야 될 것인데 이 세상의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말합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음성을 깃전에서 늘 메아리 쳐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고통이 있어도 내게서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 시간 이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메아리는 우리에게 삶의 무상한 변화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고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이유는 뭡니까? 10절에서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제약이 불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미 제약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자라서 내 영혼과 더불어 살지 우리가 이 육체가 그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의 육체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순간의 모든 생애에서 부딪히는 것,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는. 그러나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서 이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영혼의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적인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보이는 우리의 육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순간 지나간다.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지 않는 사람처럼,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살아.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육체를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반역과 죄악의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해야 함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왜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이 피조물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와닿는 모든 것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늘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염이 되어가지고 병이 나에게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려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낙원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그 쇠하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불완전한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영혼을 갖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억제할 수 없는 욕망, 이 형태로 혹은 숨막히는 답답함, 그 느낌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완전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영적인 힘을 악용하기 쉽지만은 반면에 아직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앞을 내다보면서 전진하도록 박차를 가합니다. 영혼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미래의 선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이든 상상에 불과하든 간에 미래의 행복을 성취하려고 돌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유한 불완전한 영혼이 항상 올바른 동기에 의해서 도모되어지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매진하도록 격려한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의 삶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기간은 이 땅 위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고와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노동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좌절과 역경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세상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들 중에요,
자신에게 부과된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친구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인간관계에 기쁨을 가져주는 원천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친구로 인해서 비통한 슬픔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만간 그 친구에게서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나누는 관계,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불언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안정되고 성공하여 존경을 받으며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것들로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고통에서 지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여도 자기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고통은 똑같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세월을 겪고 그 세월 속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조차도 때때로 암흑의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일생을 통해서 고통의 나날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로 번창하며 무수한 재물을 얻었다 해도요,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환희와 기쁨의 순간 정신적인 평정을 이렇게 추구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실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꽃이 이렇게 향기롭게 싹 따가우면서 꽃의 향기를 갖다가 품습니다. 그럴 때 그 꽃 향기를 계속적으로 맡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풀냄새가 솔솔 나고 시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늘 바라지만 바라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지적인 면을 추구하여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역시 평안은 멀리 달아날 뿐입니다. 사색과 이론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위대한 사업에 착수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일도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해도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쉼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누리는 행복이 아무리 지대하다 해도요, 여전히 그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아무리 이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평정이 크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정은 때때로 산산조각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10절에서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약이 행복과 병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불변하는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제약은요, 행복과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제약의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병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야, 이곳에 살면 천국과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세요, 천국 같은 거.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는, 그걸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떠나라, 이 세상의 것을 너희가 버려라는 것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또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멀리 좀 떠나라. 내 백성아,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지 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무엇인가 의지하여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때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내가 평안히 좀 살까?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보죠?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행복을 찾아서 가지만, 여러분 그곳에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지만 자기만 아는 그 고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만족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기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기는 프로가 나오고 재밌는 프로가 나오면 그것에 행복하지 뭐. 그때 거기나 자연을 보면서 행복한 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이미 더러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의지하여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 마음을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없이는 우리의 낙심의 강에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안식을 직접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리라. 내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해버리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세속을 벗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비교적 멀었다 생각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나무를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열린다면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그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의 행동들은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을 저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지나치게 추구하던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는 일어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는 성도들과 같은 이 반열에 서 있는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내가 이 믿는 자 중에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사람은요, 일어나 떠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죄악인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교차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쓰임을 얻으려는 사람은 행복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함을 알고 저 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영광의 미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의탁한 자만이 누리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뜨거움에서 구할 것이고 추위에서 우리를 구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매우 안전하게 우리의 삶이 여정이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산과 새 땅에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 떠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의탁하며 예수님 안에서 길을 따라 나서고 일어나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